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욥기 1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지는데 그가 반드시 청구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교훈은 제 같은 수단이요 너희가 강화하는 것은 속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사정을 지수하였거니와 내가 새롭다 하노라도 주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위하여 숨지 아니하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를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네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공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기록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함께 하시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엘리바스 이하 우리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드시나요? 어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집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것은 바로 이거죠. 가장 신앙적인 것이 불신앙이 될 수 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불신앙적인 권면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신앙적이에요. 그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래도 손색이 없지요. 가장 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나 가장 신앙적인 권면이 가장 욥을 괴롭게 했다. 이게 우리가 두고두고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신앙적인 대답을 하지요. 때로는 의기양양합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신앙적인 것이 불신앙적일 수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다 라고 생각할 땐 내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에게 권위를 부여하죠. 그들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가지만 지금 처한 상황과 배경, 문맥, 맥락과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그들이 내뱉는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가장 신앙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세 친구의 말에 욥이 드디어 이제 신물을 느낍니다.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을 하는 내용들이 우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1절을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래요. 나 다 보았다. 너희들이 한 말 내가 이미 이전에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니 제발 너희가 하는 그 폭력적인 언행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욥의 마음이 아마 담겨 있다 싶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래요. 어제 살펴봤지만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다. 무시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욥을 힘들게 하는 그 바로 지점이요 문제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보니 현실과 이성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에 설교를 듣고 이렇게 딱 현장과 현실로 가면 이렇게 말씀과 딱딱 맞거나 어떻게 말씀대로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현실과 이성, 현실과 말씀을 하나 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셨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신 스스로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란 이런 신앙이다 싶어요. 현실과 말씀에 있는 그 괴리와 간극을 점점 좁혀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다 싶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행하는 삶이 처음부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괴리와 간극을 점점 좁힌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싶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9장 이하에 베드로가 어느 집에 탁 하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집이 누구냐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두장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피역공이에요. 그 피역공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왜 바닷가 근처에 있을까요? 피역공은 결국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직업입니다. 동물의 가죽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수를 쉽게 흘려보내기 위해 바닷가에 위치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있으니라.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 날이 뭐 중요하겠으며 한낮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누가의 눈에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면이 있었는데 어떤 이중적인 면이냐? 그들은 화려한 가죽 제품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 가죽 제품을 만든 무두장이 피역공은 천대합니다. 왜요? 그들의 손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는도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현실과 이 이상, 말씀과 현실을 돌파하는 작업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깊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신앙이란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이에요. 그러나 좋은 신앙은, 정말 건실한 신앙은 그 현실과 말씀 사이에 벌어진 간극과 틈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말한 대로 안 되는데 그게 그런 총각교 같은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게 점점 나이가 먹고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질수록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오랜 기억으로 남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회 때였나 교육정서 때나 되게 오래됐습니다. 찬양 집회를 갔던 것 같아요. 찬양을 막 하는데 보통 찬양하면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배를 치는 거예요. 두 손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그게 막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나가는 길에 탁 마주쳤는데 왼쪽 손이 의족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몰랐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저런 불경한. 제 나름대로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드디어 한계에 왔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동안은 누구와 논쟁했습니까? 세 친구와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슬슬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논쟁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이름과 명목으로 이게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상처만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한 청년부 공동체가 딱 부임했더니 쑥대밭이 됐어요. 왜 쑥대밭이 됐느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그리고 단어를 두고 공동체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의 옳음을 증명해 보려고 막 신학적으로 막 있는 사전 없는 사전 다 구해가지고 딱 갔더니 들어갔는데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뚝 들었더니 매주 토론을 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토론이 익숙하지 않죠. 하다 보니까 언쟁과 논쟁이 되죠.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 두 부류와 그 두 그룹 사이에 냉랭함과 상처만 가득 남아요. 여러분 욥에도 상처만 남죠. 새 친구도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시선과 입을 하나님께 돌려야 진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억울할 때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이 겪습니다.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랬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예전에 전임 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모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집으로 10시에 찾아갔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이 떠나야죠.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조금 참았으면, 그때 내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더라면, 그때 그들과 벌인 언쟁과 논쟁 때문에 나는 나대로 신앙을 까먹고 그분은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풀고 싶죠. 물론 적절한 대화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 더 이상 무리수를 두어서 나의 억울함을 억지로 풀려는 행동이 어느 정도 우리가 스톱해야 돼요. 누구와 풀어라? 하나님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나의 마음이 풀어지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서로의 진짜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의원인데 쓸모없는 의원이랍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로 한번 갑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오리니. 두 가지 전제를 이렇게 딱 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안 하시면 제가 주님을 좀 꼭 붙들겠습니다. 이게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런저런 기도의 책들을 보시면 되게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다.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전에 한번 제자훈련 교재를 갖고 막 하다가 부교직 가운데 뭐 책 제목을 좀 달기는 좀 그래요. 요렇게 응답받는다.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뭐 이런 식 제목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자마자 그냥 화가 났어요. 왜요? 오늘 요비하는 기도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일부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요.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는? 욥은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어져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 하나님 그만 때리십시오. 그만 치십시오. 그만 아프게 하시옵소서. 지금 욥은 뭐 앓고 있어요? 욕창.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을 만큼 고통스러운 욥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유치하고 단순한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인용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몸을 입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 한계, 입을 떼는 것만 해도 용한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입을 열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래서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이 욥의 기도는 비록 아이 같지만 정말 저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이제 그만 좀 아프게 하십시오. 아니 여기가 가려우면 여기가 가렵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잠을 못 자고 제 앉아 날마다 기왓장을 자기 몸을 긁어서 온 몸은 상한 데가 없는데 여기서 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그 기도는, 그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힘들 때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폼 잡지 마시라고,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 몸에 더 이상 손대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좀 주님께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 하면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없는 고난, 원인과 인풋되지 않는 아웃풋, 결과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 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먼저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예, 저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요. 저도 얼마나 오랜 기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극단의 감정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이랬다가 조금 내 상황이나 내가 좀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 헷갈릴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는 예전부터 아버지 하면 몽둥이가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하면 내가 당한 학대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다? 저를 하나님이 나에게 꼭 원수처럼 느껴지거나 나를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이제 저 그만 괴롭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욥의 이 하소연이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그만 괴롭히십시오. 저 그만 때리십시오. 그만 치십시오. 이런 솔직한 기도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가 긴 말하지 않습니다. 울입니다. 때로는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그 부모가 그에게 종아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인데 어떻게 그 자녀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2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시고 두 가지 전제를 딱 달아요. 손을 대지 말고 저를 제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샬롬을 달라는 얘기겠죠.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하소연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 원인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욥은 지금 자기 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할까요? 너에게 죄가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새 친구가 계속 얘기하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영향받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누군가가 번갈아 차례대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 귀에 대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욥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죄가 있나요? 왜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 당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지점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요? 욥도 그랬다. 왜요? 친구들이 계속 너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인가? 하나님 혹시 제가 죄가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욥의 마음이다. 그런데 욥이 죄를 지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욥은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제가 볼게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지금 착고에 채웠다. 이게 무슨 말은 옴싹달싹 못하는 거죠. 새 친구의 정죄, 질병. 그러니까 어떻게 운신의 폭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유하죠.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이게 되게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썩은 물건 하면 되는데 썩은 물건의 낡아짐. 썩은 물건이 낡아졌으니 얼마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톡 하면 없어질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욥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 아침에 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정말 화려한 기도가 아니겠다 싶어요. 좋은 기도의 시작, 그것은 나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있는 내 수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화려한 말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의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 넋두리 하셔도 외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의 외침과 부르짐에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응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 입을 떼기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욥이 참 저는 귀하다 예쁘다 싶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입을 열어 나의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고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